오늘 말씀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은 본문 말씀에는 두 가지 사건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회당장 야이로가 그의 딸이 죽어감을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려 고하고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며 죽었던 그의 딸이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사건이며, 두 번째로는 그 안에 삽입된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 가는 길, 그 도중에 만난 12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님께서 치료해 주신 사건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사건이지만 한 가지 메인 사건, 바로 회당장의 딸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사건에 혈루증 앓던 여인을 고쳐주신 사건이 삽입된 형태입니다. 이미 많은 설교와 성경 읽기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친숙한 본문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각각의 이야기로도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를 전하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본문이 여러 설교자와 성경 공부를 통해서 많은 성도들에게 큰 은혜가 되는 이유는 회당장 야이로와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모두 믿음의 행동을 보인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야이로의 딸과 혈루증을 앓던 여인 모두 괴롭게 하는 질병에서 나음을 받고 또 죽음에서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의 대상이 되었다는 것이 오늘날 우리 가운데에 회복이 필요한 이들, 또 그들의 간구의 제목과 너무나도 비슷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때문에 이 시간 이들의 믿음의 행동을 우리 한번 발견해 봅시다.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하였고요, 혈루증 앓던 여인은 그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예수의 겉옷을 만진 일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행동보다 중요한 것은 그 기저에 있는 이들의 믿음이었습니다. 어떠한 믿음이 이들을 회복시키고 또 구원시켰는지, 예수의 앞에 나아가게 했는지를 오늘 이 시간 함께 확인해 볼 것입니다. 그리고 이 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곳에 모인 주님의 거룩한 자녀들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를 듣는 귀한 시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먼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라는 질문으로 우리 본문을 열어보겠습니다. 40절, 예수를 환영하는 많은 무리들이 등장합니다. 이들이 우리 예수를 환영했던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들은 예수를 기다렸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각 성과 마을을 두루 다니시면서 귀신 들린 자를 고쳐주시고 백부장의 하인을 고쳐주셨으며 과부의 죽은 아들을 살리시는 등의 여러 가지 이적들을 행하셨습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다시 원래 계시던 사역의 기지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셨다는 소식에 많은 무리가 기다린 것입니다. 그들은 놀라운 이적을 행한 예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또 그 능력이 사실인가, 그리고 혹시 먼 발치에서 그 능력을 볼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가지고 또 그것을 확인하고 싶어서 예수님께 많이 모였을 것입니다. 또한 그 중에는 본문에 등장하는 회당장 야이로와 같이 사랑하는 누군가를 위해서, 사랑하는 누군가를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께 찾아온 이도 있었을 것이며, 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처럼 병으로 인해서 죽어가는 몸을 이끌고 괴로운 몸을 이끌고 회복을 바라는 한 줌의 작은 희망을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을 것입니다. 그곳에 모인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밀쳤습니다. 병행 말씀인 마가복음 5장 24절은 이에 그와 함께 가실새 큰 무리가 따라가며 애워싸 밀더라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마치 홍대 거리에 유명한 연예인이 나타난 것처럼 그 거리는 혼잡했을 것입니다. 제자들은 그런 상황에서 우리 예수님을 안전하게 자신의 집에 오기를 간구했던 그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모인 무리들과 한데 뒤엉켜 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제자들과 무리들에게 조용히 질문을 던집니다. 어떤 질문이었습니까?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질문에 제자들과 무리는 당황합니다. 무리들은 저희들이 아닙니다 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45절 말씀처럼
그 제자 베드로는 주여 무리가 밀려들어 미나이다라고 예수님께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을 보기 위해 모인 많은 무리들 때문에, 그 밀려든 무리 때문에 예수님의 몸에 그들이 닿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라고 질문을 한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제가 한 연예인이 길거리 인터뷰를 한 영상을 본 적이 있는데, 주변에 모인 사람들이 그 연예인의 모자와 옷, 그리고 심지어 머리카락 등을 이렇게 뜯고 찢어서 가져가 버릴 듯 마구 이렇게 잡아 뜯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면서 연예인이 참 불쾌하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예수님도 누가 내 머리채를 잡은 거야, 혹 옷 찢어진다 잡지 마라는 식으로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라고 질문한 것일까요? 제가 제 또래 여성분들에게는 인기가 없지만 적어도 제가 담당하는 부서 영유아부 아이들에게는 인기가 조금 있습니다. 조금 많은 편 같습니다. 믿어주십시오. 어느 정도로 인기가 많은가 보면 아이들이 막 두 손과 입에 초코 과자 같은 간식을 잔뜩 묻히고 제 양복 바지와 재킷을 잡아당기고 다리에 매달립니다. 이 다리에 매달리는 애들과 업어달라고 목에 매달리는 애들한테 누구야? 누가 매달려? 전도사님이 힘없어. 침착해. 그리고 이제 놔줘 제발 이라는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주일 사역을 마친 후에 집에 가서 옷을 갈아입으면 때로는 양복에 단추 하나가 사라져 있고 바지에는 정체를 알 수 없는 이상한 얼룩과 초콜릿이 잔뜩 묻어 있는 것을 제가 발견합니다. 예수님도 저와 같은 마음으로 누구야? 누가 나를 힘들게 하는 거야? 라는 질문을 하신 것일까요? 아니겠지요. 예수님은 저보다 훨씬 건강하셨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질문,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라는 질문은 어떠한 질문이었을까요? 정말 예수님께서 무리들이 밀치는 것을 모르셨고 그로 인해서 내 몸을 건드리게 되었고 또 자신의 몸에 함부로 손을 댄 사람을 찾기 위해서 그 질문을 하셨을까요? 아닙니다. 바로 자신의 능력이 나타난 일을 찾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누가 예수님께 손을 대었는지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누구입니까? 누가 그 능력의 대상이 되었습니까? 예수를 기다린 허다한 무리들이었습니까? 아니면 회당장 야이로였습니까? 바로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었습니다. 그녀가 예수의 겉옷자락에 예수를 걷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녀가 왜 예수의 겉옷자락에 손을 대었습니까? 왜 그녀만 다른 이들과 다르게 예수를 밀치는 데 그치지 않고 예수의 겉옷자락을 잡은 것이었습니까? 그리고 왜 그녀만 혈루증에서 회복되는 놀라운 회복의 기적을 체험하게 된 것입니까? 바로 혈루증 앓던 여인에게는 차선책이 없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녀가 가진 차선책이 없는 믿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겉옷을 잡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차선책이 없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선택지의 답이 목적지로 향하는 길이 오직 하나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세 번째로 좋은 답은 그 선택지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믿음, 그 믿음을 혈루증 앓던 여인은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이 구원으로 향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조금 더 혈루증 앓던 여인에 대해서 살펴봅시다. 이 여인에 대해서 더 깊이 알기 위해서는요, 병행 말씀인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를 살펴봐야 합니다. 혈루증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우리 마가복음 5장 25절부터 29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교독하시겠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함께 읽겠습니다.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혈루증 여인의 상태가 어떠했습니까? 26절은 증거합니다.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또 그로 인해서 회복에 대한 불신이 그 안에 가득했을 것입니다. 가진 것도 다 허비했다고 말합니다. 더 이상 그녀에게 남은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또한
그렇도록 많은 의사를 만났고 가진 것도 다 허비했음에도 불구하고 효험이 없고 상태는 더 악화되었다고 말합니다. 회복에 대한 아무 희망도 품을 수 없는 너무나도 절망적인 상태였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그녀는 예수의 소문을 듣습니다. 그리고 28절과 같이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녀는 오직 예수만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가만히 예수의 뒤로 가 겉옷을 만진 것입니다. 그런 그녀에게 이 다음이 있었을 리가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은 혈루증 앓던 여인과는 다르게 경우의 수가 너무 많은 선택의 삶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아니면 저것으로 살면 된다는 식으로, 또 예수가 아니어도 또 다른 방법이 있어라는 식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나에게는 정말 이 선택밖에 남지 않았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삶을 살기도 하지만, 우리 한번 다시 자세히 살펴보면 결국 자신의 삶을 택일할 수밖에 없는, 택일밖에 할 수 없는 삶으로 디자인한 것일 뿐, 정말 이것밖에 나는 오직 예수야 라고 말할 수 없지 않습니까? 이제는 정말 예수밖에 없어라고 말할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여인이 갖고 있던 차선책이 없는 믿음, 오직 예수만이라는 믿음은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습니까? 먼저 예수님께로 가는 장애를 넘게 해주었습니다. 당시 여자가, 거기다 혈루증을 앓던 여자가 남자의 겉옷을 만진다는 것은 당시 사회 통념상 금기시되는 일이었습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으로 하여금 그 사회의 통념을 이겨낼 수 있도록, 그 장애를 넘어설 수 있도록 담대함과 겸손함으로 예수님께로 나아가게끔 만든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차선책이 없는 오직 예수로 말미암아 낫겠다라고 한 믿음이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녀로 하여금 그녀를 죽음으로 몰아가는 질병에서 회복시키고 예수님을 만나게 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과 저 역시도 마치 예수님을 보려고 모인 많은 무리들과 같이 예수님을 환영하고 기다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 회복과 변화가 있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입니다. 우리 모두 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고 바디메오가 눈을 뜨게 되고 죽은 나사로가 살아나게 되는 기적 스토리의 주인공이 되고 싶어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혈루증 앓던 여인과 같이 우리는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는가라는 예수님의 질문에 무리와 같이 다 아닙니다. 전 아닙니다. 전 그저 멀리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전 그저 밀려들어 왔을 뿐입니다 라고 대답하지 않습니까? 진정 여러분들에게 회복과 변화가 있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차선책이 없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담대함과 겸손함을 가지고 예수의 앞으로 나아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의 회복의 이유는 그녀가 남들보다 위중한 병, 혈루증이라는 병이 정말 어떠한 병들보다 어렵고 무서운 질병이기 때문에 구원을 받게 된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몰래 예수님의 뒤로 가 겉옷을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겉옷에, 예수님께서 입으신 그 옷에 능력이 있기 때문에 또 아닙니다. 바로 차선책이 없는 믿음, 오직 예수만이라는 믿음이 그녀를 회복시켰습니다. 내 인생의 답은, 내 인생의 길은 오직 예수야. 사랑하는 여러분들에게 닥친 모든 시험 문제에 담대히 예수라는 답을 적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저 예수님을 먼 거리에서 구경하고 환영하고 그저 밀치는 허다한 무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무리가 되지 말고 변화되고 회복되는 혈루증 앓던 여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또한 혈루증 여인의 사건과 야이로의 딸이 살아나는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바로 진정 끝날 때까지는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끝날 때까지는 끝이 난 것이 아니다라는 말, 요즘 들어 드라마, 영화 등에서 많이 나오는 말입니다. 응답하라라는 드라마에서도 나왔고 또 영화 공범이라는 말에서도 나왔다고 합니다. 이 말은 메이저리그 포수였던 요기베라의 명언이었죠. 그 문장을 통해서 우리 함께 메시지를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살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스스로에게서 능력이 나감을 하시고 사람들 틈 속에 숨어있던 혈루증 앓던 여인을 찾습니다. 내게 손을 댄 자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말입니다. 그때의 혈루증에서 나음을 입은 여인은 예수님께로 떨며 나와 엎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과 예수님 앞에서 말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발견해야 하는 것, 또 우리가 우리 삶으로 가져와야 하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바로 살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간구의 응답을 받았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이 예수께 나와 손댄 이유와 곧 나은 것을 이야기한 것처럼 우리 역시도 우리의 간구와 응답이 이루어진 뒤에 예수께 다시금 나와 믿음과 회복의 고백을 드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육신의 치유라는 간구의 응답에서 머물지 않고 회복을 주신 예수님을 만나야 하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의 연약함은 질병에서 나음이라는 자신의 기도와 간구의 응답을 통해 회복을 주시는 이 예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병이 나았다는, 단지 병이 나았다는 표적에만 관심을 갖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어떠했습니까? 마가복음 5장 28절 말씀과 같이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한 것처럼 약간의 미신적인 행동을 통해서 회복을 얻었지 않습니까? 만약 그녀가 그저 몸에 그 혈루증의 근원이 나간 것을 알고 신이 나서 예수를 만나지 못하고 가족들에게 또 친구들에게 또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예수의 겉옷을 만져서 병에 나았다 떠들었다면 예수님은 다음 사역을 할 때에, 특히 길을 걸어가실 때에 예수님의 옷은 남아나지가 않았을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연예인처럼 머리채를 뜯기셨을 테고 옷은 넝마가 되었겠죠. 그리고 곧 뜯겨진 예수님의 옷 조각은 비싼 값에 팔리거나 했을 것입니다. 그런 그 여인을 예수님은 친히 불러 평안히 가라 말씀하시고 진정으로 회복시키십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회복은, 여인이 받은 회복은 단지 혈루증이라는 질병에서의 회복이 아닌 전인격적으로 예수님을 만나는 통전적인 회복임을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알 수 있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지난 1년을 한번 되돌아봅시다. 하나님께서 많은 은혜를 부어주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와 간구의 제목에 하나님께서 가장 합한 것으로,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셨습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예수님께서 그 응답을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우리 다시금 떠올리며 생각해 봅시다. 예수님, 제가 예수님 앞에 엎드려며 간구했던 그 이유는 이러이러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처럼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그 일들을 뒤돌아보면 그 응답은 그 당시의 간구의 성취로서만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48절, 누가복음 8장 48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더라. 바로 우리의 전인격적인 변화와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병을 앓던 환자에서 자녀로, 딸로 변화시키셨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죽음으로 내몰던 질병은 끝이 났지만, 우린 회복되었지만 하나님의 자녀됨은 그로 인해 시작됩니다. 살았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응답을 받은 것으로 끝이 난 것이 아닙니다. 응답받은 것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을 만나는, 그 회복을 주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반대로 우리가 살았다고 끝이 난 것이 아닌 것처럼 반대로 죽었다고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여러분들, 끝을 경험하십니까? 2013년이 끝이 나고 있습니다. 그 한 해 동안 바라던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아, 혹은 여러분들 가운데에 정말 간절히 바라고 원하는 그 간구가 이루어지지 않아 여러분의 시간도 끝이 나고 있습니까? 이루지 못한 일들이 여러분들을 나는 이제 끝이야 라고 말하게 만들고 있습니까? 그러나 이 오늘 읽은 우리가 확인한 이 성경 본문은 진짜 끝이 난 사람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누구였습니까? 바로 회당장 야이로였습니다. 자신의 딸을 위해서 예수님 발 아래 엎드려 간구했던 야이로는 예수님과 함께 자신의 집으로 가던 중 비통한 소식을 듣게 됩니다. 바로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고 알리는 그 집의
그 소식을 통해서, 그 집의 사람을 통해서 그가 전하는 자신의 딸의 죽음 소식에 야이로가 들었을 감정을 우리 한번 떠올려 봅시다. 치료자이자 죽은 자를 살리셨다는 예수를 옆에 모시고 있지만, 그리고 그 옆에 모시고 자신의 집으로 가고 있지만, 이미 자신의 딸은 죽었다라는 그 소식, 그 죽었다는 것입니다. 딸이 죽었다는 그 사실은, 그 진실은 변하지 않고 또 잔인합니다. 그리고 냉정합니다. 이 진실을 마주하는 사람은 늘 두렵습니다. 진실은 잔인하고 우리를 괴롭게 만듭니다. 49절 말씀, 아직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님을 더 괴롭게 하지 마소서 하거늘. 야이로의 집의 사람의 말은, 예수님, 당신을 통해서 야이로가, 회당장이 헛된 희망을 품게 만들어 그렇지 않아도 딸의 죽음을 통해서 괴로울 사람 더 괴롭게 하지 말라는 그러한 말을 한 것입니다. 그만 내버려두라, 그만 괴롭히라, 그만하라는 것입니다. 잔인한 진실에, 변하지 않을 그 잔인한 진실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그 집의 사람들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인한 진실에 마침표를 찍으려 하는 무리들의 모습을 더 확인해 보겠습니다. 병행 말씀인 마태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들을 보시고, 그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죽었음을 알고 많은 사람들은 슬피 울며 통곡하는 사람들이 있었고, 마태복음 말씀과 같이 피리 불며 떠드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슬퍼 통곡하며 위로를 하고 그 분위기를 이겨내가며 딸이 영원히 죽었음을, 그 끝을 알리고자 한 것입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여러분, 그 딸이 죽었다라는 그 진실이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을 종점으로 이끄는, 여러분들이 끝이 났다, 나는 이제 끝이 났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진실이 여러분들에게 잔인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믿음 없음이, 약한 믿음이 잔인하고 괴로운 것입니다. 내 옆에 예수가 있는데, 그분과 함께 나의 집으로 가고 있는데, 그 가고자 할 때에 세상은 잔인한 진실을 보여주며 마침표를 찍으려 합니다. 더 괴롭게 하지 말아라, 헛된 희망을 품지 말아라, 예수도 소용없다 라며 말입니다. 그만 가라고, 그만 믿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때에 예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그리고 회당장 야이로에게 무엇이라 말하고 있습니까? 50절,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도 곧 죽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이미 죽어버린 회당장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 있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함부로 이 나를 짓누르는 이 고난 가운데에 이제 그만 포기하고 다른 길로 가야겠다, 마침표를 찍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수를 만나지 않으면 끝이 아닙니다. 자신의 딸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더 이상 괴롭히지 말라는 자신의 집의 사람의 말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자신의 집으로 간 야이로로 인해 죽은 딸은, 차디차게 죽어버린 그 딸은 침상에서 예수를 만납니다. 세상은 잔인하고 냉정한 진실 앞에 마침표를 찍으라 말합니다. 마침표를 찍으라 말하는 이유는 바로 너희들은, 우리는 잔인해 보이는 진실을 마주할 자신이 없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함부로 마침표를 찍지 말아야 합니다. 끝날 때까지는 우리의 고통이, 우리의 슬픔이, 우리의 인생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까지는 끝난 것이 아닙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말씀을 듣고 야이로에게 어떠한 일들이 발생했습니까? 야이로의 죽었던 딸이 되살아났습니다. 그리고 그 딸이 얻은 생명으로 말미암아 야이로는 믿음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도 믿음의 증거가 될 것입니다. 증인이 될 것입니다. 이는 오직 예수만이라는 믿음으로 가능한 일입니다. 혈루증 앓던 여인을 예수께로 나아오게 만들었던, 그리고 야이로를 예수 발 앞에 엎드리게 만들었던 차선책이 없는 믿음, 오직 예수만이 가능해. 오직 예수라는 믿음으로 나를, 내 사랑하는 가족을 고통스럽게 만드는 질병과 같은 고난에서 구원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또한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끝이 아닙니다. 내 간구의 응답이, 바라는 일들이 이루어졌을지라도 혹 죽었다는 완전한 끝으로 보이는 진실이 우리를 괴롭게 해도 그대로 멈춰서지 말아야 합니다. 물론 예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의 길은 두렵습니다. 세상은 진실이라는 무기로, 변하지 않는 진실이라는 무기로 우리를 괴롭힐 것입니다. 우리를 그만하라, 그만 멈춰서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를 괴롭히는 것은 진실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믿음 없는 믿음이 우리를 잔인하게 만들고 우리를 괴롭게 만드는 것입니다. 잔인한 것은 진실이 아닌 우리의 연약한 믿음입니다. 연약한 믿음을 만드는, 예수와 함께 한 발자국도 더 이상 못 나가게 만드는 진실을 보며 오늘 이 시간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나를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의지하여 오직 예수라는 믿음을 가지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믿음 굳건히 지키고 여러분들을 가로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부수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때의 혈루병이 곧 나은 것처럼, 야이로의 죽은 딸이 영이 돌아와 일어난 것처럼 여러분들을 곤곡해 하는 질병과 같은 고난들이 곧 나을 것이며 죽었던 여러분들의 영이 살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을 가능케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세교회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회당장 야이로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비록 내 눈앞에 펼쳐진 이 진실은 나를 괴롭게 하고 나를 그만두게 하라 하고 내 인생의 마침표를 찍으라 말하지만 그때에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믿기만 하라고 말씀하신 그 예수님의 말씀 쫓아서 저희들 다시금 한 발짝 한 발짝 일어나 걸어가겠습니다. 그때에 능치 못하신 예수님의 그 능력을 저희들 경험하고 야이로처럼 일어났던 그 침상에서 일어났던 야이로의 딸처럼 내가 믿음의 증거가 되겠습니다. 우리 다짐하며 확증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일들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라고 함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